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 자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을 선한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28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시며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또한 그분 곧 그분의 아들을 닮아 선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신이 만든 아름다운 세상을 보시고 만족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며 온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이 충만하도록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귀었던 그 에덴 성전, 에덴 동산을 온 땅으로 그 지경을 넓히실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 자신과 만나 교제할 수 있도록 에덴 동산 곧 성전을 지으시고 인간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은 동산 곧 성전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교제를 나누는데 갖추어야 될 필요한 그 조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공의와 인자의 성품입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보면은 공의와 인자의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이 공의와 인자 곧 참된 그 도덕적 기준인 공의와 그리고 사랑의 그 삶의 그 모습을 지니게 될 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는 그러한 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를 인간에게 강제적으로 이루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 자신이 그러한 것들을 자유스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산 가운데 선악과 나무를 세우고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과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을 선악과 그
계명의 나무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선악과를 먹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먹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그 삶 속에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알리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의로우실 뿐 아니라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담의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영원한 천국에 살도록 계획하신 일을 바꾸시지 않으시고 마침내 자신의 아들,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성도는 아담과 자신의 잘못된 그 선택,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의 불신종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그 죄악의 삶에 대한 경험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회복되고 도리어 아담의 그 불완전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원죄 이전의 에덴 동산의 그 상태보다도 더 온전한, 더 복된 상태로 회복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고 완전한 그 소망의 날을 기다리며 바라보고 이 땅에 나그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에서 성경은 인생의 우선이 무엇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선한 일로 분주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러한 선한 일보다 더 우선되는, 예수님을 섬기는 그 선한 일보다 더 우선된 일이 무엇임을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주목하는 것,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 일입니다. 아담은 이 주님의 계명의 말씀을 주목하는 데 소홀했기 때문에 땅끝까지 주님의 백성이 충만하게 하는 일, 곧 온 땅이 주님 성전으로 변하게 하며 주님의 자녀, 백성으로 만물을 다스리라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서의 탕자의 에피소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원래 그 존재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나 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세상에서, 곧 어둠과 더러움의 세상에서 천대와 고난을 당하며 소망 없이 살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비추신 은혜로 아버지께 돌아갈 마음이 생기고 마침내 아버지의 품, 천국으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았던 세상, 바벨론 제국에서 아브라함을 따로 불러내어서 복의 근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을 얻게 된 것은 자신의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 자신의 후손으로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로 말미암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 얻는 복은 아브라함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이 땅의 모든 그 사람들, 모든 택하신 사람이 아브라함이 받는 그
동일한 복을 얻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은 그 복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그 택하신 백성 성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인생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정보의 시대의 세상은 세상의 학식, 남들보다 더 나은 그러한 정보와 지식 그리고 권력이 인생에게 이러한 그 피난처가 되어서 평안과 즐거움을 가져다주고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과연 그들에게 올바른 피난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까? 설령 이 땅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고 해도 죽음 이후 영원한 세상에서는 결코 보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것이 얼마나 지속이 될지 결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창조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바로 너희의 선물, 너희에게 주는 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건강, 부, 권력, 그리고 피조세계의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을 성도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바로 자신을 성도인 우리에게 상으로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그러한 일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은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은 바로 자기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성도는 그분이 지으신 세상 모든 것이 실상은 성도인 우리 곧 그분의 자녀와 백성인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21절 22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성도에게는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 곧 천국의 상속자 예수님과 함께 얻은 공동 상속자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을 보면 성도는 이미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함께 앉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보좌에서 이 땅과 하늘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시는 참된 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성도 또한 지금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은 성도는 지금 하나님 계신 보좌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으며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 말씀은 성도는 사도와 선지자가 전해준 성경 말씀의 수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해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성도는 생명을 얻고 영혼의 양식을 날마다 먹고 그리하여 그 영혼이 자라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세계 그리고 이 땅에서의 생명과 사망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목숨을 더 보존하거나 또는 데려가시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지금 있는 것이나 장래의 것이 다 우리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세상뿐 아니라 장래 천국 또한 성도가 그 주인이요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을 보십시오. 지금 세상의 통치자 마귀와 그의 종들은 비록 잠시 눈앞에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허물만 있을 뿐 이 땅에서도 세상을 이긴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평강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된 평강, 즐거움은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참된 평강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신분 가운데서 보호를 받으며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즐거움 또한 창조주, 섭리주, 그리고 아버지와 신랑이 되시는 주님과 날마다 말씀의 순종으로 교제를 통해서 오직 성도들만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평강, 이러한 즐거움을 알지도 못하고 또 맛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갈라디아 3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16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통해 약속한 그 후손은 여러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택하시고 믿는 자들의 그 첫 출발점이 되었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하신 많은 유대인을 포함한 그 이방인들이 그 복의 동일한 수혜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이전에도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또 그 복을 얻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새로운 창조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이제 아들을 주실 뿐 아니라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를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아담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성소와 성막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성도에게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또한 성부와 성자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성경의 여러 구절은 또 그렇게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창조, 섭리, 그리고 심판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본질에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 구속, 그리고 섭리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피조 세계와 인생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실행하신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적용받고 또 그러한 것들이 참 이루어지는 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창조의 그 일들을, 계획된 뜻하신 그러한 일들을 실행하시고 성령님께서 생명과 질서를 주시고 역사 운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마치 창조 세계가 처음에 혼돈, 공허, 흑암이 먼저 존재한 것처럼, 먼저 참 준비된 것처럼 죄로 인해 어두운 세상, 인간의 부패한 마음, 하나님께 죽은 상태의 그 심령에 성부 하나님이 그분의 뜻으로 죄인 가운데 긍휼과 택하심을 얻게 해주시고, 성자 하나님이 성부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짐을 대신 지심을 통해서 죄 용서, 그리고 율법의 순종을 통해서 인생에게 요구한 율법의 요구를 대신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택하시고 성자께서 피 흘려주신 백성에게 복음, 곧 성경 말씀을 듣거나 읽는 수단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중생, 곧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거룩한 새 마음,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언약의 약속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곧 죄사함과 의를 이루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성령님의 내주와 새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게 하시고 또 더욱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마침내 예수님 재림 때에 영화된 몸으로 변화시켜 영생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미 믿을 때 그 영혼이 부활하여 이 어두운 죄의 세상에서도 심령의 천국, 곧 로마 14장 17절 말씀처럼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러한 세상,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 2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5절 10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처럼 이 땅에서 성도의 나그네 삶은 육신으로는 타락한 세상과 또 자신의 옛 그 정욕의 속성으로 인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과 눈물이 많으나, 그러나 영혼이 부활한 중생한 영혼은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로 세상과 또 자신의 그 정욕이
정욕으로 말미암은 두려움과 근심을 이기며 참 평안과 즐거움에 그 마음의 심령의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이 왜 이렇게 점점 더 타락하고 어두움으로 변하여 갈까? 사람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더욱 악해질까? 의아하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창조 이후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살아갔던 첫 번째 세상을 보십시오. 아직 오염되지 않은 세상, 적은 인구, 그리고 1000살까지 살 수 있었던 그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사람들이 서로 공존할 수 없는 흉악한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죄성을 지닌 인간의 부패한 마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 노아를 통한 새로운 세상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세상 바벨론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서로의 그 힘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언어와 민족, 국가로 분리하여 온 땅에 흩으시고 또 각 개인의 양심의 기능을 통해서 서로 견제하여 죄를 억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어 그 숫자가 차기까지, 구원받은 그 숫자가 차기까지 심판을 미루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인간의 마음은 더욱 완악해지며 재앙 또한 전 지구적으로 그 강도와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 직전에는 성령님을 통해 유지되던 하나님의 일반 은혜 또한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공산주의와 글로벌리스트에 의해서 나라와 종교의 장벽이 무너지고 전 세계 통합 움직임이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그리고 CCTV의 그 감시 체계를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편리하게 하고 많은 유익을 제공하지만은 언젠간 그것들이 인간을 감시하고 통치하는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현금 대신에 카드가 결제 수단이 되어버린 것이 현실인데 앞으로는 이러한 현금마저 이제 사라지고 가상화폐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AI 시대에 이제 의료와 변호 같은 고부가 가치 직업부터 시작해서 서비스, 운전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인간이 아닌 AI로 대체되고 있고 이제 얼마 후에는 인간이 할 그 대부분의 생산 활동은 사라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가상화폐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 예상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곧 경제와 활동이 감시, 통제되는 그러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는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물론 저는 인간의 몸이나 이마에 바코드를 새겨야 한다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로마 황제 그리고 노동조합의 그 통제 속에서 그것에 가입하지 않으면은 그 통제에서 벗어나서는 성도들의 경제활동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또한 666, 곧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내고 인간이 주인이 되는 그 인본주의 통제사회, 곧 인간수 6이 충만한 그러한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그러한 세상이 오게 될 거라는 그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만물을 창조했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누가 창조하셨나? 하나님 존재에 관한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처럼 그들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는 데서 생겨나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 모습,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바람처럼 지나가는 하나님 자신의 그 뒷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 존재에 관한 그 일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알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환상으로 천국을 본 바울도 이것은 가히 인간의 말과 표현으로 설명할 수 없고 또 이 땅에 인간에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요한복음 14장에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제자의 질문에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육신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2장 9절에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천국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그리고 전도서 저자는 이 땅의 일들을 연구하며 책을 쓰고 세상의 지혜를 얻는 일 또한 헛되고 부질없는 그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오직 예수님이 참된 길이요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최고의 사도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아는 신학자, 지혜자이면서도 자신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9장 24절에서도 이 인생이 힘써 알고 자랑할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그분은 공평과 공의와 인자의 성품을 지닌 것, 그것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시편 74편에 인생에 있어서 참된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는 일은 천국에서도 성도에게 여전히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일들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점점 더 알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8절 말씀처럼 말씀으로 예수님과 그분의 성품을 알고 변화되어서 세상 두려움과 근심을 넉넉하게 이기고 참된 평안과 즐거움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살아계시며 거룩한 공의와 인자의 성품을 지니시고 저희 또한 주님이 주신 그 성품을 통해서 주님과 그 동행의 즐거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동 말씀과 성령님의 그 인도에 순종함을 따라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피난처와 상급이 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찬송하며 그로 인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